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은 앞선 4장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4장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열린 하늘문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본 것은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였고, 그 앞에는 다가갈 수조차 없는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은 그 찬양이 절정에 이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장면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이나 법령 또는 소유권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두루마리에 기록되곤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계획이 담겨 있는 법적인 문서입니다. 둘째,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현하신 분 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기쁨과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이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은 우리에게도 최종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본 두루마리와 어린 양입니다. 둘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이 본 두루마리와 어린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무언가 들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보통 한쪽 면에만 글을 썼지만 요한이 본 곳은 앞뒤 양면에 무언가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양면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전면적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다니엘 12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까지 봉인된 말씀과 연결이 되며 지금 요한이 본 바로 그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법적인 하늘나라의 법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2절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뗄 수 있느냐? 하지만 3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열거나 볼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이 무능력하며 그 구원 계획을 감당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게 됩니다. 단순히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망감이 그의 눈물을 자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한 장로가 요한을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며 한 분을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신 분, 바로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사자 같은 왕의 권위를 가지신 분 되시며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 되십니다.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죽음과 부활로 이어졌고 그것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 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본 그 모습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강요하지 않으셨고 희생으로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힘으로 강요하지 않으셨고 희생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 뿔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능력을 상징합니다. 눈은 통찰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7눈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7절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직접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 펼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구속의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어린 양의 장면입니다. 드디어 8절에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손에 받으십니다. 그러자 곧바로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고 향이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곧 제사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예배의 대상이 단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도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9절에서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찬양합니다.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나라에서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민족의 해방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완성이고 구원이 온 인류를 향해 확장되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상징적 희생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대가로 치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선언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지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는 요한이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수는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분께 7가지가 합당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첫째, 능력이 합당하고, 둘째, 부, 셋째, 지혜, 넷째, 힘, 다섯째, 존귀, 여섯째, 영광, 7번째, 찬송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절정에 이른 장면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 온전한 찬양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늘과 땅, 바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의 예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의 예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 장면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있는 자가 예배하는 절정의 구조입니다.
마지막 14절 내 생물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든 존재가 예배합니다. 하늘과 땅, 천상계와 인간계 모두가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려 찬양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결론이며 예배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봉인된 두루마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린 양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 되십니다. 둘째, 그 구원은 한 민족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셋째,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우리 삶의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힘과 폭력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약함과 섬김 그리고 정복이 아니라 스스로 정복당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이 있었기에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분의 길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그들의 죄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섬김과 희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희생의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십자가라는 임무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우리는 다시 섬기고 희생하고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